입니다. 시편 30편. 예, 시편 30편. 예,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 우리 오늘 첫 우리 목요 저녁 경건의 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은 한 해가 가고 나서 우리가 안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모이는데 우리가 시편 오늘 30편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죠?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 여기 시편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이게 성전 낙성가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예배당 세우고 나서 예배당 이렇게 헌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 성전 이 낙성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서나 우리가 어제도 열왕기를 봤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서 준비를 마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직 성전 짓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이 지을 거지만 자기가 할 일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하는 것처럼 헌금하고 나서 우리 헌상하고 나서 뭐 합니까? 예배 때? 봉헌 기도드리죠? 봉헌하는 그러한 이제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봉헌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0편을 쭉 읽었는데 여기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헌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표시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상하는 의미로 이 작은 헌금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좋은 내용이 쭉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 3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보면 12절까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이 30편 전체를 서론적으로 이렇게 개괄하면서 찬양하고
내가 왜 찬양하냐? 그 간증을 간단하게 써놓은 게 1절에서 3절이에요. 실제에서 내가 왜 하나님 찬양하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간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6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가 마치 본론처럼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뛰어넘은 4절에서 5절 요걸 통해서 주의 성도들아 하면서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서론이고요. 6절에서 12절이 본론이고요. 4절에서 5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선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춥진 않은데 바람 불고 여러분 내일은 미세먼지가 나쁘대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날씨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저녁에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냐?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대요. 이게 끌어내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 어디서 끌어내면은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우물이 있을 때 물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우물 안에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대요?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치셨다라는 것은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치 질병에 걸린 것 같잖아요, 다윗이. 그죠? 근데 이게 질병을 고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어딘지는 몰라요. 이게 질병인지 혹은 내 영적인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할 때 나를 고치셨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질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서? 수올에서 끌어내고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수올, 그러니까 음부, 그러니까 지옥 뭐 이런 의미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살리셨고 무덤으로 내가 빠지지 않게 하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얘기도 결국은 죽음 직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감기도 다 낫고 거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질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1절에 나를 끌어내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어떤 경험들, 나의 영적인 상태들,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때문에 저 봐라 다윗이 사울을 저렇게 하더니 사울 죽이지도 않았지만 오해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잖아요. 사울을 저렇게 밀치고 자기가 왕이 되더니 저 봐라 다윗과 저 사람들 꼴 좋게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죽음과 수월과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왜 그런 일을 당하냐?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열왕기 봤지만 원래 계시에 의해서 솔로몬이 돼야 하지만 누가 거진 왕이 됩니까? 아도니아가 거진 왕이 될 뻔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저 봐라
저렇게 다윗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참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니 스올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하나님이 우선은 나를 지금 죽음과 같은 경험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왜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삶의 정황들과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그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경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인생의 징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수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왜 자기가 그런 스올과 같은 죽음과 같은 경험 가운데 있었냐라고 얘기할 때 6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자기가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다윗 자신이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예전보다 잘 살고 예전보다 번영하고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살고 예전보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6절에서 다윗이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사무엘서 끝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굉장히 이제 풍요로워지고 안전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렇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뭐냐면 아이부터 여자부터 다 세는 게 아니라요. 인구조사의 핵심은 누구를 세는 겁니까? 그 군사들을 세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세하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약 9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 군사들을 세는 그 일들. 예를 들면 바로 그러한 일들. 다윗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서서 하나님이 복주셔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고 자기의 군사들이 강해서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 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살고 평안한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맞는 것인데 때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영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자꾸만 생각하죠. 그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일이나 직장이나 무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느끼기 시작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됨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의 그런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역대상에 나왔던 21장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7절이 말하는 대로 다윗이 그때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야 하나님이 이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 하나님이 상같이 굳게 세워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언제 그걸 깨닫게 됩니까? 참 사람이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깨달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주여 하고 나올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데 또 지나면 감기 걸리고 또 뼈가 아프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에서 절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내가 그래서 밥 빌어먹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건강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라도 나갈 수 있었던 거구나. 언제 느끼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어떻게? 가리심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근심하게 됐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베푸시는 거라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 은총을 거두시는 때, 그게 얼굴을 가리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그때에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했다.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했다. 그리고 그때 놀라고 당황했는데 그때에 그의 인생에서 내가 악인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게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되실 때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들의 육체를 때리거나 우리들의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셨다? 나의 슬픔. 그러니까 장례식에 당한 사람이 통곡하는 거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슬픔이 그냥 연인하고 헤어져서 이별의 아픔, 돈을 좀 잃어버려서 그런 아픔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그 단어예요, 이게 슬픔. 또 뭐라 그래요? 끝에 나의 뭐를 벗겼다? 배옷, 애통과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때리시죠. 나 이렇게 인생 괴롭게 하시죠. 근데 내가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 찬송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협박까지 들리잖아요. 되게 뻔뻔스럽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뻔뻔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이키는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돌이켜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제일 목적이 뭐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돌이켜 그 소요리 문답 1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약 백성의 삶의 인생의 본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이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1, 2, 3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를 정말로 고치시고 다시 스올과 죽음과 같은 곳에서 다시 끌어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대요? 춤. 잔치집에서 추는 춤. 그리고 뭘로?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다 한 수가 뭘로 죽게 돼요? 질병, 전염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일 이후에 징계받은 이후에 회개하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돼요? 성전 건축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의 봉헌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교만하여 죽음 가운데 처해 있던 나를,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4절 5절에서 다윗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이게 누구냐면 언약 백성, 자기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원래 우리 레위기 읽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과 저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해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정결례를 따라서 하면 다시 정결해지죠. 그런데 이방인은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레위기에 보면 이방인은 거기에 속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과 저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조차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가 있는데 걔네들이 잘못하면 제가 회초리를 내겠지만, 우리 저기 멀리 얼굴도 처음 보는 애가 이렇게 뭘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댑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 아이를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제 얘기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면 내가 그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저기 멀리 있는 남의 집 애를 회초리 안 대는 건 내가 걔를 우리 애들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회초리를 안 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징계하시는 이유,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이유를 모르는 상황들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잘 사는 식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예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대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노하셔도 그건 어떻다?
잠깐이야. 근데 그의 인생은 뭐야? 그의 은총은 어때요?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징계받을 때 그게 너무나 깊고 어둡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깊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것은 지나고 나면 마치 그 고통이 너무나 깊고 어두웠지만 마치 찰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죠? 또 뭐라 그럽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어때요?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어둠이 이 징계가 하나님부터 오는 징계가 너무나 어두운 것 같지만 마치 아침에 동이 터오를 때 해가 빡 떠오르면 정말 그 어둠들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초리 되시고 징계 되셨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신 것에 눈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다윗에게 준 거 뭡니까? 군대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맡겨두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은 인생의 안정을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궁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찾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태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눈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두신 것에 눈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갖고 놀라고 팽이를 줬는데 그 팽이를 아빠보다 더 사랑해.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팽이를 뺏어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징계하는 거야.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에 목매달고 살라고 준 것이 팽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선물을 한 거지 팽이를 붙들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 줬는데 야 이제 밥 먹어야지 할 때 아빠만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누구 때문에 주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을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회초리를 맞는 것도 굉장히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때로는 징계가 있어도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라리 위로하고 위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의 때로는 고난, 때로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러내시고 오늘 여기 9절의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진리인가 우리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진리를 주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들의 인생을 다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 우리들의 삶,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